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7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음의 절망 앞에 섰던 그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다 건너자 다시 홍해 바다가 닫혔죠. 그러면서 이집트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주체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면 노래가 그냥 나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합시다 해서 노래가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진짜예요, 사실은. 지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요즘 말은 춤사위죠. 댄스가 나오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감격, 구원의 기쁨, 노래, 찬양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갔을까요? 3일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며칠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3일 후에요.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오늘 어디까지 배울 건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잘 다 까먹었을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 고센 땅에 있는 람세스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죠. 숫곳, 에담, 비아히롯. 자, 이 쭉 푸른색 여기가 바로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의 최북단 바로 여기를 홍해로 갈라서 바다 건넌 거죠. 지금은 빅토 호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 호수를 건너서 쭉 내려와다 보면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오늘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마라. 그리고 10km 남쪽을 또 내려가면 어디죠?
엘림.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이 엘림에서부터 신광야, 진짜 광야를 체험하게. 광야 체험은 신광야, 엘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수르 광야로 거쳐서 오는 이 통로, 마라와 엘림, 이 두 곳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호스, 오늘 빅토호스 오늘 알죠? 이 홍해를 건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방금 봤던 마라라는 곳이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홍해에서 마라까지 며칠 걸린 거죠? 바로 3일이에요. 3일. 그렇죠? 3일 길을 걸었어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음식도 양식도 좀 가지고 나왔겠죠? 그리고 물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양식은 그래도 오래 가지만 물은 오래 보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금방 물은 떨어집니다. 많이 먹어야 되니까. 3일 동안 그 수르 광야에 그 광야를 걸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보통 학자들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것도 광야지 않습니까? 그 수르 광야를 또는 때로는 에담 광야라고 하는데 그 광야를 걷는데 하루에 한 20km 정도 걸을 수 있다. 그러면 3일이면 몇 킬로죠? 총 60km죠. 60km.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마라까지는 한 60km 정도 거리가 된다는 그 계산이 나오죠. 목마르고 태양빛 속에 수르 광야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할 때도 보면요, 건강 검진을 할 때 하루 전날 내시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0시부터 물 마시지 마세요. 그렇게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광야예요. 광야.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뜨거운 땡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3일 만에 바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한 곳이죠. 자, 여러분 마라는요 뭐죠?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마라,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이 마라라는 곳에 가보면 마라의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은 마라의 우물 앙카고 모세의 우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마라에도 물은 있었어요. 자, 문제는 물이 있는데 왜 원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이 부족해서 원망을 했을까요? 안 그러면 물이 미지근해서 원망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원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이 마라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에 보면 쓰다, 슬픔 이런 뜻이거든요. 23절에 보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 뭐죠? 뭡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한 거죠. 왜요?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그러면 통과했을까? 통과했을까요? 목말라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 목마름의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죽을 정도예요. 목이 말라서. 그러면 물이 쓰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먹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정도만 되면 마라의 시험은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격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짧게 보면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이집트 사람들을 엄청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다 갈라주셨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 정도의 기적을 베풀었으면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기본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목말라 죽이지는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신앙은 충분히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갈증을 느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만약 여러분 제 동생 같았으면 엄청 혼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2차 시험 합격 불합격 어떻게 해요? 합격인가 불합격인가요? 불합격입니다. 2차도 불합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라의 이 고통 우리에게도 찾아오거든요. 이 마라와 같은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미 답이 딱 나오잖아요. 땡 하고 나오잖아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지 않겠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죽음 앞에서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이 목말라 죽을 지경 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저 한 일은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달랐죠. 2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여러분 원망은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원망하기보다 기도해야 되고요. 불평하기보다 기도해야 되고요.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오늘 제자 훈련 암송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물에 있던 이 물이 계속 쓴물로 있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원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봐주셨어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왜 봐주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봐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초신자라서 그래요. 아직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봐주신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요, 모세는 또 달랐어요.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해답을 얻었어요.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그러니까 아무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되었다. 바로 이 나무가 뭐예요? 해독제였다. 그래서 해독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였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시지 못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해답이 기도와 함께 보인 것입니다. 결국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죠. 결국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요, 앞으로 보지만 계속 보면요, 야,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일강도 홍해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마라처럼 작은 물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한 개인을 향하신 우리 일상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끝,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뭘 요구하셨을까요? 그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요구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집트 고센 땅을 이렇게 떠날 때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어요. 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봤지만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이 가까스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봤자 말짱 꽝이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라의 쓴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죠. 순종의 길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여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질병이 없을 것이고 그 모든 질병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파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3장 1절에도 보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8절에도 계속 보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요즘 우리 참 건강을 많이 챙기잖아요. 여러분 저도 50 되기 전까지는 별로 건강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50 딱 넘으니까요, 건강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신경 써줘요. 진짜. 그래서 뭘 먹죠? 비타민도 먹죠, 유산균도 먹죠, 운동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신경 쓰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약도 챙겨 먹고, 근데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이렇게 신경을 쓰듯이 우리는 매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도 계속 챙겨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은 영양제예요. 말씀은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큐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냐? 어때요, 여러분?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나게 했어요. 다니엘 기도처럼 빡시게 했어요. 말씀도 그냥 엄청 먹어요. 그냥 영양제니까, 치료제니까. 그러면은 막힌 곳이 없이 확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환경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이 광야의 낮은 더워요. 광야의 밤은 너무너무 추워요. 물은 넉넉하지 못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이미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홍해가 열리는 걸, 그 광경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우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요, 그 간증자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다 보면 그 고비 순간, 위기,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 피할 길을 여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터시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 간증은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증자들이 뭐예요?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은 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같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돈이 없어도, 사방이 막혀도 견디고 참고 이겨내던 거거든. 그게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보면요, 계속해서 그들이 간 여정이었죠. 엘림이잖아요. 엘림. 마라를 떠나서 계속 남쪽으로 10km 정도 왔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엘림이에요.
엘림도 역시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딱 펼쳐졌어요. 그게 뭐예요? 27절이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사막은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막인데 나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막인데 나무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물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막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물이 흐르는데 어디요? 저 깊은 곳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뿌리가 엄청 깊어요. 저 밑에까지 뿌리를 박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사막에도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환상적이죠. 사막에서는요 물샘이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샘이 무려 12개예요. 그늘을 만들어주는 종려나무가 하나만 있어도 너무 귀하다 그러는데 오늘 보면 70그루 나무들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오아시스예요. 불과 10km 지점에 이러한 오아시스가,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홍해 바다 속에도 마른 땅을 백성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위해 예비해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엘림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엘림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엘림은 마라를 통과하고 나서 도착한다는 사실. 그렇죠? 마라를 통과하고 엘림에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될까요? 마라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참고 버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다 접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끝내버리고 싶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고 버티고 견디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엘림에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엘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 계속 순례의 여정을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on the way, 도상의 삶이에요. 아직 엘림은 오지 않았어요. 마라는 썼지만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광야의 이 긴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 길은.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힘들지만.
그러나 홍해길로 가는 이 길은 길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절묘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도 있어요. 요즘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을 보면 배고프면 힘들어요. 배고프면 다 힘들겠죠. 근데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손발이 떨려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요, 힘이 쫙 빠져요.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배고픔도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목마름보다 배고픔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광야는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다 있는 곳입니다. 이 수르 광야, 에담 광야, 마라에 왔을 때 이 마라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엘림에 딱 도착하는 거 어떻게 해요? 양식까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를 예비해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요, 몇 번째 시험이 있었죠?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홍해죠. 홍해가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라예요. 마라의 선물. 세 번째가 뭐예요? 엘림이에요. 엘림이 무슨 시험이지? 엘림이 진짜 시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도상 보면 엘림부터 신광야예요. 신광야가 시작되는 것이 엘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엘림부터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본격적인 군사훈련, 영적인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봤던 홍해나 마라는 오픈 게임이에요. 엘림부터는, 신광야부터는 본 게임이에요. 있는 거 다 소진했어요. 물과 식량 모든 것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빅토스를 가르신 것처럼 다음 주 보면 하늘에서 두 가지를 내리셔요.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라와 엘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마라와 엘림은 있다. 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마라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엘림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어떤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된다. 왜요? 원망과 불평하는 그 순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